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3월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고 내 삶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순간순간 잊고 살았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깊이 묵상되게 하셔서 나 인생의 목마름과 아픔과 눈물조차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이 모양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어지는 한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한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알면서 기도하는 어린이도 있고 모르면서 기도하는 어린이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 훈련에 다녀온 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오셨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때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일인데 그 영성 훈련에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 하나 참석했더래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참석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탤런트였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예술대학교 다니는 대중예술연극학과를 아마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이 청년이 고백하는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그 청년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걸 증명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그랬대요. 못 알아들으셨구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아들 하나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얘기해서 성령님 받아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 성가대원들 다 모아놓고 성령이 뭐냐고 그러고 막 부어라 마셔라 담배 피는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방송에 나가니까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TD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한 12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간증할 사람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때는 120명 중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TD의 은혜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석상훈 목사님께서 이번에 여기 장고항 교회, 장고항은 아닌데 장항제일교회 목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제 마음이 그래요. 야, 목사님 사모님 목회가 얼마나 눈물이 많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렇게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실력이 있어서 서울 예대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목회 얼마나 생채기가 많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자녀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은 초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장이거든요. 지금 역사적 배경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AD 49년에서 58년경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내용의 후속편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유대 그리스도교,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생긴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던 때였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류를 이뤘던 사회에서 이방인이라고 치부받았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혼란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믿어요. 그런데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또 한 가지? 율법도 지키고 모세의 말씀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니까 할례를 받아였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가장 갈등은 할례를 받는 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이 교회 안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초기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가 전부가 아니다, 율법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유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충돌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 이제 선교 지역의 선교 결과를 가지고 누구를 데려가느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데, 15장쯤에 사도행전 15장쯤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야기가 같이 진해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같은 큰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복음을 말했을 뿐인데 막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00명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었던 때에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좀 데려와서 들어보자. 그래서 보고하러 가는 내용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면서 누가 인정해줘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인정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그에 속한 이방 기독교 선교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선언하게 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디도는 이방인 기독교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서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이제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복음이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리가 체계화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내용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 중의 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도 눈물이 나는 것이,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습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을 봐도, 지방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정말 죽노라고 하면서 진짜 죽어지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무언가를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서요, 죽는 게 방점이 있을까요? 사는 게 방점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호렙산 때.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주인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방점이 죽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알고 배우고 읽고 학습하면 뭐합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앙은 늘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살고가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지요. 자,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죽임인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저녁에 다른 것 몰라도 이 문제만 계속 곱씹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흔들렸나, 내가 조금 뭔가 부족했던, 뭔가 좀 헛헛하고 뭔가 좀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던 신앙생활에 연약함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을 하고 나서 부채가 1억 3천이 남았어요. 벌써 2004년도니까 22년 전 이야기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네요. 근데 그때 당시 그 1억 3천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저희 강원도 충만한 교회에다가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200평에 250평 건물에 200명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칼잠을 자면서 살게 되는데, 애들이 뭐 하는지는 전 관심 없었어요. 유기성 목사님과 만나서 목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250억 부채를 갚으시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으로 막 등장하게 되실 때, 목회를 좀 어떻게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느냐, 도대체 250억 부채를 어떻게 갚으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고요,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도대체 좀 목회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3번 물어봤어요. 3번. 그랬더니 똑같아요. 아니 좀 구체적이고 뭐 색다르고 뭐 제가 좀 알아야 될 게, 김 목사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설교, 그분의 책, 도대체 유기성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분당에서 10,000명, 20,000명, 막 30,000명 재적이 늘어나고 출석이 10,000명이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목사님은 죽는다고 하고 다니는데, 목사님의 목회와 목사님의 환경은 점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내 신앙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살고 있는가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과 잣대만 삼다 보면 분명하게 놀랍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뭘까? 순종에는 2가지 순종이 있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근데 이 순종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건 억지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가대장님 하세요, 교사 하세요, 뭐 찬양다 하세요, 차량 운행해 보세요, 뭐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순종이 되나요? 내 의지, 내 감정으로 하는 순종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내가 왜 시간 뺏기고, 내가 왜 물질 뺏기고, 내 마음도 없는 거 이거 왜? 그러니까 자기 순종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순종은 절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순종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다. 그럼 목사님, 죽음으로 하는 순종을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보세요. 육적 자아가 죽고 영적 자아가 살 때 여러분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깍 죽어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내가 죽어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24시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늘 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몇 번 생각했어요? 목사인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초점이 맞춰졌는 순간을 묵상해 보니까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저 아침부터 기도하고 아침부터 말씀 준비하고 목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시간이 몇 시간이니까 예수님 생각, 아이쿠 내가 예수님 모르고 잠깐 이랬네. 예수님과 상관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목회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죠. 예수님과 상관 있게 예수님과 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에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른 데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게 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목회를 점수 매기면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 목사인 제 삶을 보고 내 목회는 몇 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점수 매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도 나 정도는 말이야 한 80점 90점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 점수를 매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석상호 목사님하고 저는 한 22년 전에 만났거든요. 트레스디아스에 갔는데 와,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는데 천둥 번개 같아요.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저런 목사님과 함께 사귀고 싶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대를 나오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온 학교에 선배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 연변에 집회도 데려가시고, 아무튼 그때부터 부흥회 집회 나갈 때는 어떻게 집회해야 되냐고 10시간 집회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은혜롭고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목사님은요 목회가 잘 놀라워요. 어디 부흥회,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엄청나게 어려웠던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은 대로 싹나게 하시는 분인데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뭐 그렇게 기도해 줬대.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벤츠가 들어오더래. 이해를 못 하셨나? 그 사람이 위기가 잘 끝나가지고 이건 기도해 주신 석상호 목사님께 고마운 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벤츠하고 열쇠 갖다 주고 목사님 마음껏 타시라고 차를 한 대 드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차원의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뵀거든요. 여기 목회하러 오셔가지고 부흥에 오셔가지고 점심 먹고 차 한잔하면서 김 목사, 나는 손주가 6명이 있는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 손주가 6명 중에 첫째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백혈병이었어. 네? 진짜요? 아니
첫 번째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백혈병이었다고요. 좀 4년쯤 되나 봐요. 이제 오늘 내일이군요. 내일 목요일 금요일 마지막 백혈병 항암 이제 종결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첫 손주가 백혈병 걸렸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 사고인데요. 그 사모님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전통 무용 전공하신 사모님이신데, 김 목사, 우리 아내 유방암 판정 받았어. 제가 진짜 뒤통수로 뭔가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밖에 모르고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주가 백혈병 판정을 받았을 때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모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전 교인들 앞에, 여러분, 제 아내가 오늘부터 항암 치유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지 않겠지만 그럴 일들이 생기더라도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자유롭게 얘기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목회에 감추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믿었대요. 그래서 늘 목사님께 배우는데 어제 또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24절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교회에서 싸워요? 왜 교회에서 큰 소리 나요? 왜 지방에서 큰 소리 나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한 가지를 순종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는다고 흉내만 냈지 죽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죽고 진짜 예수님이 사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교회가 왜 큰 소리가 나요? 왜 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죽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돌파가 될 듯 뭔가 답답하고 헛헛한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내 육체가 죽었는지, 내 옛 자가 십자가에 죽어 있는지, 탐심을 버렸는지를 돌아보면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결론은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오직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 순간 선포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2번 태어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생명이었어요. 두 번째 생명은 거듭중이에요. 거듭중,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리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한 죄사함과 회개가 있어요.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리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죄와 허물 많은 내가 죽고 다시는 옛날 옛자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거듭났다. 그런데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돼요. 오늘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걸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예요. 끊임없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너희도 죽어라. 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저 단어는 개역 개정은 승리를 주시는 이라고 써 있거든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눈물 나는 세상 무엇 갖고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갖고 이겨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라올 때까지 막 마음 싸우잖아요.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김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이김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아이야 기도회 시작할 때는요, 새벽 기도를 부모들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애들이 새벽 기도 나와요?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했는데 열댓 명, 뭐 5-6명 와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70명이 출석하고 어른들 부모들이 애들을 그렇게 깨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막 키득키득 까불고 막 떠들고 막 그러더니 올해는 그래도 기도를 좀 합니다. 내년에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장했어요. 이든이라는 아이가 여러분 초등학교 지금 몇 살이에요? 1학년? 2학년이래요. 이든이가 저 왔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앞에 와가지고요 찬양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말이에요. 이든이는 앞으로 신학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계시의 영이 임했어요. 이든이는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오늘 이 설교 유튜브를 다시 검색해 보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 아빠는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데 얘는 억지로라도 가고 싶다고 막 엄마 아빠 깨워갖고 부모들을 깨워갖고 오는 아이가 이든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신방 갔더니 그래요. 얘는 왠지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이 중요할 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석상호 목사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할 때는 진정한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자기 죽음은 어떻게 오느냐? 회개를 통해서 와요.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은 알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잘 따라가기 어렵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은 다 사모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이, 고난이 없이, 죽음이 없이, 희생이 없이 영광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싹나게 돼 있지 어디서 더 많은 것이 싹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복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에요. 나락 하나가 심겨졌는데 30배 나오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60배 나오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100배를 거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내 실력 갖고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정한 회개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우리에게 진정한 이김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셔요.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 내 믿음이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55절부터 57절 같이 성경 볼게요. 자, 시작.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임원을 하다 보니까 당진지방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감리사님이 선한 뜻으로 당진지방에 계시는 암 환우들을 돕자고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을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당진지방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면 신청하신 분이 60명이에요. 당진 감리교회가 21명, 탑동교회가 5명. 당진 감리교회가 우리보다 5배 더 큰 교회네요. 암 하루만 봐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당진지방 감리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암 때문에 어려움 갖고 있느냐. 다 비율대로 다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5명. 근데 여러분 무엇 갖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요? 다 보세요. 가족들 한두 명은 다 암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석상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김 목사, 나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난 믿어. 그런데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이 암을 이기는 힘을 주실 걸 믿어. 여러분, 우리가 암이 오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 암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폐암이 되고 간암이 되고 위암이 되고 대장암이 되는 걸 내가 무슨 힘 갖고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진지방의 목사님들도 다, 사모님들도 암을 앓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하면 또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위암 절제 수술 받으신 목사님 계시고, 폐암 수술 받으신 사모님이고, 암으로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2026년을 살아가는 감리교인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길 힘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를 바라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심을 바라보는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래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오늘 이제 30분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허물 많고 죄 많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사랑에 쓸려가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경험을 하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